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건 처리의 접근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건을 처리할 때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나, 참 저 사람 참 여유롭다. 요번에 미국 대사가 칼에 맞았죠. 이게 칼에 맞았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병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여유로우니까 국민들이 어쩌면 저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해가지고만 박수를 친단 말이죠. 왜 그 여유 갖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구나, 말씨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사람에게 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이 호감이 간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겪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는 게 뭐예요? 사건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보고,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을 알 수 있었던 내용, 그리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려는 게 뭐냐, 이걸 한순간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부정한 여인에 대한 처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고 영화롭게 처리하시기 전에 한 가지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 오늘 1절 보니까 1절, 2절, 그리고 8장 맨 마지막 절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왜 애매하게 돼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아기먼트, 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이 논쟁 속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자꾸 잡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팽팽한 기싸움 아닌 기싸움 같은 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논쟁을 벌린 당사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바로 전에 맨 마지막 절이 1절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뭐 한 다음에, 논쟁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쟁 이후에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논쟁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예수님은 집이 없었느냐. 아니, 예수님도 마리아가 사는 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는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면 자기 방을 내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실 때,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 누구 집에서, 어느 집에서, 그리고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바라본 즉, 그리고 생각한 즉, 예수님이 가실 집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곳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각자 돌아갔다. 이 각자 돌아갔다는 것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낮에 논쟁을 하고 밤이 되니까 각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할 시간을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논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냐, 쉬러 갔다는 얘기고 잠자러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낮에 일합니다. 왜 일한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편안하려고. 저녁에 잘 자려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도 무척 중요한 거야. 휴식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데 6년 동안 써먹은 다음에 제 7년째 어떻게 해요? 쉬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주의 종들도 일을 6년간 하면 7년째는 쉬게 만들어져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쉬고 왔다고 해서 입을 삐쭉삐쭉하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본 일이 없어요. 이 안식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째는 어떻게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그건 하나를 더 쉬어. 어떤 의미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 희년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뭐 하러 갔어요? 휴식을 취하러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들이 각각 갔다라는 내용 속에 각각 집으로 가기는 했으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논쟁했던 거야. 그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원래 구약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데 왜 논쟁했느냐? 왜 싸웠느냐? 이 내용이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정확히 알아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일이 끝났으니까, 그죠? 밤이 됐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근데 예수는 왜 집으로 안 갔어? 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산나물 캐러 가셨을까요? 도라지? 네. 여러분 시카고 가면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입산 금지 이런 산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와도 돼. 한국 사람만 못 들어와. 코리안 입산 금지. 그리고 붙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산에 나물이 나만 하더라네. 그래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어디에요? 산타바바라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 보면 비치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갔을 때 전복이 얼마나 하냐 이만해. 전복이 나는 일평생 전복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포하고 같이 거기 가가지고 초고추장 가져가가지고 그걸 회를 떠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전복만큼 맛은 있진 않아요. 맛은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전복이만 해요. 근데 몇 년 뒤에 갔거든요. 그 전복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 다 휩쓸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국적인 마인드가 계셔서 감람산에 왜 가셨어? 산나물? 도라지? 아니면 고사리? 이런 거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고사리에다가 참기름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딩글딩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무침해가지고 먹는 거 이거 좋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산나물이 좋아서도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러. 저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위대하고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에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 쓴다는 것은 영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지성과 그 지성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파워가 가슴을 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말씀으로 자각하며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그냥 지식만 습득해버리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해요. 집에 가는 것도 필요해요. 저녁에 여러분 집으로 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다면 영적 경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휴식도 필요합니다. 잠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내용 속에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내용이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오늘날에도 있지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굉장히 바쁜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방침도 잘못돼 나가는 거지. 버스가 너무 일찍 출발하니까. 그잖아요.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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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가 3번. 자, 여러분 보세요. 철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요즘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자동차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 가기 바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냐. 할렐루야. 왜 수 없는 사람이 전부 죄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감람원으로 가셨을까? 그 내용은 우리에게 3가지를 던져요. 첫째,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보였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감람원까지 가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예수님이 있으셨겠느냐. 그런데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경건의 모습은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람원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요, 상당 부분 습관적 부분의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고 있어요. 원문에 습관적인. 그 감람원을 특별히 그날만 간 것이 아니라 감람원 감람산을 갈 때 습관적으로 갔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경건의 모습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이 습관적으로 배 있다. 그날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고, 그날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찜찜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날의 기도로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모습. 믿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몸에 밴 모습이었다. 3번째는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가지 않으면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질지 몰라. 어느 날 바리새인과 같이 될지 몰라. 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바리새인이 그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기먼트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모습은 뭐예요?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남에게는 적용하고 정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적용할 줄 모르는, 할렐루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지 모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니 언제 주무셨어 도대체? 피곤은 언제 푸시는 거야?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바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어저께 논쟁했던 그 성전으로 다시 오셨다. 할렐루야. 또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도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산에 가서, 감람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셨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열정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 이거 좀 이따가 보면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 하셨어요? 가르치심의 열정.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열정을 여러분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열정을 같이 가져야 돼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듣는 사람은 이러고 있다면 그 열정은 몸소 느낄 수 없으며 그 열정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위대한 열정, 무엇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대한 열정. 여러분 배우려는 열정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 있는 자가 예수의 열정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1시 예배 그걸 하려다가 오후 예배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 할 건데, 통독을 여기서 나와서 시범을 볼 거예요. 통독. 우리 교인들이 통독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통독
통독에 대한 강의, 통독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생겨버렸어. 그래서 아마 청년 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3월 17일 날 통독반이 만들어지고 이 반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오늘 아마 오후 예배 때 광고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이죠, 성경에서 두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째, 뭘 금하고 있냐? 열정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라고 금하고 있어요.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님이 싫어해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의심하는 것을 싫어해. 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성경에서 어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말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열정에 대한 상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의심에 대한 내용. 의심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을 때 썼어요. 엘리사 시대에 2차 침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바깥에 진치고 있으니까 나가서 음식을 갖고 올 수가 없어. 그게 마지막에 어느 수준까지 되냐면 인육을 뜯어먹어. 인육을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동네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은 자녀를 갖다 바쳐야 돼. 자녀를 뜯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 곡식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아예 바닥이 났다는 거야. 사람이 서로 인육을 뜯어먹을 정도가 된 거야. 바깥에서 진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그때 여러분 문둥병 환자 4명을 통하여 곡식을 발견케 만들지요.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하루아침에 천재적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아람 군대를 싹 몰아냅니다.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나고 막 폭풍 그냥 막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이 아람 군대에게 들리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죠? 다 도망가니까 거기에 군량미가 잔뜩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누가 가요? 누가 발견해요? 문둥병 환자 4명이 발견해요. 그러죠? 그 문둥병 환자 4명이 발견했던 이 내용을 자기네들 실컷 먹고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문둥병 환자 4명이 야 여기 곡식 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여기 군량미가 잔뜩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전에 하루 전날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에 두세 걸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두 수아에 한 세걸. 뭐 이거 이 숫자 개념은 정확지 않아. 그거 웬다고 뭐 좋을 건 없어. 헷갈려. 하여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쌀 한 대박이 얼마, 보리 한 대박이 얼마. 옛날에 여러분 보리 한 대박, 쌀 한 대박 이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 보리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날마다 우런 봉투에다가 저녁이면 쌀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또 쌀 사가지고 와서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괜찮은 사람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10가마니씩 이렇게 탁 쌓아놓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그죠? 네. 보세요. 그런데 조금 비싼 가격에 내일부터 곡식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약간 비싼 가격에.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 한 명,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장관 한 명이 요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땐 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나쁜 말을 할 땐 뭐라 그래? 그것이 방정이야. 뭐가 방정? 요게 방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님 이게 저절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붙들어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6장이 나타나 있는 성령의 불에 담금질을 하라 말이지. 여기다가 성령의 불을 여기다 떨어뜨려 주옵소서. 전부 이렇게 가리켜. 성령의 불을 여기다가. 할렐루야. 그 또 말 많이 한다고 이게 또 이렇게 실수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가끔 가다가 하는데 한마디씩 하는 말이 정말 세상 말로 재수 들을 게 없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할례를 받아야 돼. 요게 이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어땠어요?
이 지금 인육을 뜯어먹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불려요. 지금 저쪽에서 나를 불리는 역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청년애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결혼한 아이들을 보면요, 그 결혼한 아이들 중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묻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뜻일까요?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배필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6개월 뒤에 결혼을 해. 6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야, 너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배필 어디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너랑 결혼한 애를 너랑 결혼시키려고 3년 전에 우리 교회에다 데려다 놨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일 다 하고 계셨네. 네가 불평할 것까지 미리 다 알고 계셔서 3년 전에 왔으니까 얘는 이 여자애는 3년 전부터 와가지고 네 신부가 되려고 하나씩 둘씩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또 자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눈이 딱 맞는 순간에 삐리리 그러니까 너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데서 불평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 맞아요. 이런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전부 물리쳐버리고 문둥병 환자 4명을 통하여 그 곡식을 발견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깜깜무소식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엘리사가 딱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을 듣고는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하늘 문이 열리고 소떼가 내려오고 곡식이 내려온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방정맞은 요거 딱 그러다.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네 마음의 발로고 네 마음은 믿음의 발로야. 넌 믿음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대한 소식은 들을지언정 눈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언정 이 곡식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마음으로 믿고 동참하지 않으면 기적은 눈으로 볼지언정 여러분의 것이 결단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게 다를까 그 다음날 문둥병 환자가 와서 아람 군대는 도망갔고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돈다. 이 소식이 딱 전하자마자 성문을 열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뛰쳐서 나가가지고 그 아람 진영으로 달려갈 때 이 군대 장관이 옆에 있다가 깔려서 죽어버려요. 이 소식은 들어요. 곡식이 풀렸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식은 다 듣는데 이 곡식을 결단코 한 톨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적에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의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관과 같이 군대 장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장관과 같이 의심하는 자,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열정이 식어진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고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명을 옮길 수도 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믿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는 그쪽이 아니야. 거기 나오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첫사랑 잃어버리면 내 입에서 토하여 그건 차든지 뜨겁든지 그 열정에 대한 얘기 그것도 맞기는 맞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열정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굉장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가 아침 일찍 올라가셨냐 이게 아침 일찍 거기를 들어가셨냐 이게 아침 일찍 들어가셨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내용적 차이를 보면 바로 지성은 있으나
주님의 사랑과 역사에 대한 열망이 없으므로 이들은 율법주의로 끝나는 사람이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깨닫게 되냐면 주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 열심, 득심, 이런 내용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열정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째, 선언하시고. 뭐라고? 선언하시고. 둘째, 치료하시고. 셋째, 가르치셨다. 선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선언은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칭이에요. 근데 이 프리칭은 프리칭의 내용과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각각 나오는데 대부분이에요. 프로크레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야. 프로크레임이야. 선언이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 없는 거야.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 프리칭이에요. 이 선언이 말씀에 대한 선언과 함께 병든 자가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 생명에 대한 선언, 치료에 대한 선언. 네 병이 치료되었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 들 거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선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언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 오늘,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무엇을 선언했냐. 네가 나의 보혈로, 나의 이름으로 네 죄가 끝났다. 이 선언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 말. 믿습니까? 나의 고통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났다. 나는 말씀의 선언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냐. 이걸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언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냐 이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선언했어요.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저주는 이제 내 곁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지갱이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냐. 암담한 현실을 처해져 있을 때 그 현실을 물리칠 수 있는 선언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셨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언 뒤에,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선언하시고 치유하셨어요. 바로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바로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바로 일으켰어요. 저가 잔다, 저가 일어난다 선언하신 다음에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came out from your death.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의를 감았던 그 나사로가, 이 죽은 사람이 이거 붕대 풀을 시간도 없어. 붕대채에 나왔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교훈적 부분을 가리켰다. 예수님의 열정은 뭐냐? 오직 가리키는 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열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열정을 갖는데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열정을 안 가져. 우리의 신앙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전인격적 신앙을 갖춰야 돼요. 자, 어떤 청년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청년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가 찬양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해서는 끝내주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단 찬양을 따라갈 교회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이거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몇 년 전에 나랑 같이 저녁에 교회 안에서 사무실에서 주거니 받거니 어디에요? 대치동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래, 맞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게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치우치는 교회를 원했던 게 아니야. 전인격적인 교회를 원해.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먼저 튼튼해야 돼. 기초를 먼저 싹 닫고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올려버리면 무너지는 법이다. 그래서 무너진 집이 어디냐? 산풍이다. 할렐루야. 강집사가 잔다. 하면 이제 아주 여유롭게 주무시네요. 어쩜 이렇게 여유롭게 자? 아유, 주 아버지. 왜 그러냐? 앞에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나는 안 볼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유롭게. 보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이 찬양의 기본을 깔리는
기본적인 어떤 기초석을 다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과정을 만드실지 누가 알겠냐. 기다려보자. 근데 요즘 내가 뭐가 오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또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닌데 보다 세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또 특별 활동적으로 어떤 저변 확대적인 그런 클래스가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근데 요즘 그 열망과 그것이 성도들로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열망과 열정과 그리고 막 하고자 하는 욕망이 싹 트면서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 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만들어질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단이 있었는데 원래 이 찬양단이 정말 노래를 못해. 세상에 노래 못하는, 그렇게 못하는 찬양단 처음 봤어. 근데 이 찬양단이 우리 교회 찬양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찬양단이야. 이 찬양단이 어느 날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다음 주부터 문제가 있거든. 이 찬양단 그만두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참 대책 없는 일 앞에 내가 예스를 하는 거 보면 나도 못 말리는 사람이야. 요만큼도 그만두지 마. 일주일만 좀 봐줘. 2주만 좀 더 봐줘.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만둬라. 그리고는 우리 청년 몇 명 안 되는 애들에게 찬양단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두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뭐죠? 소리 울림하고 또 하나는 갓피플이에요. 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 두 개만 만들어졌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팀을 만들어 놓고 그 나이가 조금 걔네들보다 지금 팀 만들었던 애들보다 한두 살 위에 청년들에게 여기 가수가 섞여 있고 작곡가가 섞여 있으니까 야 니네가 좀 도와줘 여기를.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그랬죠. 딱 거절했어. 아니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더니 뭐라 그래? 우리가 만들겠다.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래?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두 개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가? 그래 하나 더 만들어. 할래요. 그래 세 개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세 개째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 번째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내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찬양단이 아니에요. 찬양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1년 반을 기도를 했어. 준비 기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반을 그때 당시에 간사, 청년의 간사가 있었어요. 지금 목사 됐어요. 그이가 1년 반을 청년 애들과 더불어 내가 만들라고 하기 전에 1년 반 전부터 날마다 기도를 하면 날마다 철회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기 같은 것도 애들이 자발적으로 샀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모든 진행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이게 여러분 촉매제가 돼가지고 오늘날 11개 팀의 찬양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내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만들어라고 주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도가 깔리고 성령의 역사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위대한 열매로 탄생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특별 활동의 내용은 굉장히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고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와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러고 작정 기도하라 그러고 집회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가서 만난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어느 정도 대단하다?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집 주소야. 입에서 얘기하는데 생판 창세기로 처음 본 사람.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데 wood, no. Evil is jumping on the wood. 나무 위에서 마귀가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난 이게 보인다는 거야 자기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 My name is wood.
이 여자 이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겠죠. 막 난리, 서로 한번 받아보려고 막 신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쪽에 어떤 성령의 역사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말씀 공부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뒀냐 이게. 전인격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인격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저히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신앙적 발전이 다변화되고 그리고 다중인격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습니까? 전인격적으로 확대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노하우가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 온누리교에서 큐티를 잔뜩 배우고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틀려. 뭐가 틀려 그랬더니 저쪽 온누리교에서 그냥 할 때하고 축복교회에서 와서 할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했던 패턴이 있어가지고 큐티 한 다음에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큐티 끝난 다음에 난리 나던데 벌써 불이 달라. 불이란 말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불이 달라. 벌써 느낌이 달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도 어느 날 하나님이 위대한 폭발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어느 순간에 다변화하고 전인격적으로 부흥하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축원합니다. 예수의 열정이 가르치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데, 치유하는데, 가르치는데 모든 전인격적으로 모든 사역 속에 다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을 가지신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린다 이거지. 이거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날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이 여인을 데려왔어. 음행한 여인. 정확히 음행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좌우간 근데 죄를 지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죄를 안 지었는데 일부러 지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결과를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특정인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날 영적 간음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우상 앞에 절하고 물질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죄인이요. 믿습니까? 이 죄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2가지를 딱 써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대로 다 아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돌로 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죄하고 죄주자는 얘기야. 심판하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 앞에서 2가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 선생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리라고 보셨습니까? 선생이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translate into another word, 다른 말로 하면 랍비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이 랍비어 그랬을까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가서 랍비들 보고 랍비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자기 기분 나쁘면 대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습상 선생님 하고 말을 딱 붙여버리면 완벽한 답을 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자격이 상실돼요. 풍습이. 그러니까 선생이요, 이 말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선생님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겸손하게 선생님, 라비요 이랬단 말이야. 두 번째, 모세, 이 모세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왜 강조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강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를 강조했던 내용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인드가 다 빠지고 글자만 남아있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크게 상관없는 아주 치우쳐져 있는 율법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갔는데 충만하다 보니까 자꾸 형식이 생기더라고. 형식이 사람들이 충만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가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형식이 자꾸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다 같이 말이에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고 앉고 그다음부터 일어나고 앉고 이런 예배 형태가 많이 생겨. 성가대도 말이에요. 가운을 어떻게 입고 점점 커지니까 옛날에 커지기 전에는 후줄근한 옷 입고 그냥 불러도 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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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런 옷 저런 옷 막 화려해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옷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이 성가대 가운이 후지니까 내가 좀 사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주면 아니 사주세요. 네 할렐루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막 형식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딱 돌아가시고요, 나중에 그 후임자가 온 다음에 내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형식이 있으면서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그게 보기에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교회 뭐가 남았냐? 형식만 남았어. 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한 7, 8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버려. 짜증날라.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는 설교는 20분이 넘으면 뭐한다? 구원을 포기하고 싶어진다잖아. 구원. 할렐루야. 대표기도가 2분이 넘어가면 뭐야? 공공의 적이 되고. 뭐가요? 대표기도가 2분이 지나가면 공공의 적이 되고, 목사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구원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정말 예배를 포기하고 싶어져.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형식만 남았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율법을 줬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율법적 정신이 사라지니까 뭐만 나오냐면 사람들 올가매는 율법의 문구만 딱 남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야. 정죄하는 율법,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율법. 할렐루야. 사랑과 관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만 남아. 이 앞에는 죄인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만 숨기고 피해가고 이거를 이용할 뿐이지 이 앞에는 죄인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이 모세를 딱 들이댄 거예요. 선생이요, 당신은 분명히 대답해야 돼. 모세! 그러면서 당신 오늘 율법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이들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이 내용의 문구가요, 창세기 3장 1절하고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내용의 형식과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형식이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모르면요, 사단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나중에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신천지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왜 거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기도 맨 말씀 가지고 해. 여기도 맨 성경 가지고 해. 그러더라, 신천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비록 그게 성경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적 이단, 구원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적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고 적용되느냐인데, 할렐루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을 맨날 얘기하면서 성경에 없는 걸 물어본단 말이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시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믿는다고 했던 내용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단이 탄생되듯 얼마든지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 바로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는 이 사람들 가슴속에 저희 말씀을 왜곡시킬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저해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포장지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포장지를 씌우지만 내용은 뭐를 하기 위해서 오느냐? 이것만 잘 알아도 사탄에게 안 속아 넘어가요. 이것만 잘 알아도.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절인가? 10절인 것 같아요. 도둑이 오는 거 10장 10절이네. 다 같이 시작. 자, 날 보세요, 여러분. 자, 어느 날 의인처럼 가장을 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을 해.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이것의 최고봉이 뭐냐? 입에서 말씀을 얘기해. 입에서 성경을 얘기해.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건 다 포장지야. 사실은 뭐야? 도둑질 하려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려운 시험이 당하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즐거운 말로 좋은 말로 속삭거리고 우리 같이 친해지자 그러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막 그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자꾸 교회 안 나가는 쪽으로 가고 교회랑 시험 들게 만들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만들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그 소리 여러분 교회 안 좋은 소리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 좋은 소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혼의 도움이 안 되거들랑 쓸데없는 말을 듣지를 마세요. 아예
믿습니까? 어머, 목사님이 맨날 넥타이가 여러 구 삐뚤어져 있어. 여기 나와서 내 넥타이를 이렇게 할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그 말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듣지 마.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요전에 몇 사람들에게 내가 전화를 하면서 당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예요? 어? 그렇게 분별이 안 가? 이거 봐. 많은 유혹은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유혹이 떠돌아다니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야. 그 유혹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귀 기울이고 이 말에 귀 기울이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당신 은혜만 떨어져. 왜? 교회는 지금까지 보면 손해보지 않는다. A란 사람이 나가면 B란 사람이 한 명 더 데려와. 믿습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이종순 전도사라고 있었어. 이종순 전도사가 사라지니까 이종순 권사가 나타나서 나를 돕더라고. 근데 그때 이종순 전도사는 혼자 왔는데 오늘날의 이종순 권사는 둘이 와서 나를 돕더라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할렐루야. 뭘 보면 아냐면요,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잘하고 말 없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이럴 때는 말이야 가족이 하나가 되고 집안이 하나가 되고 이랬어.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느 날부턴가 교만해져서 틀린 말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고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다시 가정이 뒤집어지고 이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런 곰탱이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대. 이런 저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말 잘 드세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보세요. 내 주변으로 내 믿음을 저해하고 내 은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딴 거 일체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됐고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을 해결하실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내면 24시간을 다 모른 다음에는 평가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 말 듣고 만들고 저 말 듣고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든가 기도해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말 듣고 만들고 그러니까 착한 가구도 관계도 없고 이거는 말이에요 아무 관계 오직 주님과 나.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어떤 분이 목사님 말이야 내가 헷갈려 죽겠어. 헷갈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둘이 와서 서로 내 짝이다 그래. 서로 결혼해야 된다 그래. 서로 그래가지고 야 너는 그렇게 분별이 안 가지?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 둘 다 좋대. 뭐라고요? 둘 다 좋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 어느 날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면 저쪽에서 살살하면 이제 이 여자한테 푹 빠져. 그 다음날 얘를 만나면 얘가 살살하면 여기다 푹 빠져.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둘 다 잃어버릴 길로 가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이 두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 양쪽 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자 위대하고도 세미한 음성으로 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소리가 어떤 소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다가온다. 할렐루야. 모세를 딱 얘기했는데 실제 내용은 마치 하와를 꼬셨던 뱀의 내용인 거야. 이 바리새인의 내용.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 구절 율법을 얘기하고 있으나 마귀적 요인이요 유혹적 요인이요 넘어뜨림의 요인이요 테스팅의 요인이었다. 이것이 예수님
당면 앞에 딱 쓴 거야.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다면 여러분 앞에는 안 쓰겠냐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5절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딱 질문해서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함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 다음에 시작.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6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뭐하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핵심을 읽어보려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빨리 넘어가 이러고 있었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다가올 적에 이렇게 극박하게 갈 적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사 땅에다가 뭐를 쓰고 계세요? 뭔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극박하고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난리치는 이런 어떤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야? 땅에 굽히서. 이걸 어느 때 하는 거냐? 한가로울 때 할 일 없대. 솔직한 얘기자. 멍 때리다가 뭐라고요? 여러분 할 일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 그래? 멍 때린다. 그러다가 멍 때리다가 더 이상 멍 때린 것도 지루해서 할 일이 없을 때 바닥에다가 예수님 What are you doing here?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Are you crazy? 미쳤습니까? 이렇게 이멀전시 상황 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땅에다가 엄청난 교훈이에요. 급할 때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갑자기 이 살기등등한 이 모습을 시선을 갑자기 땅바닥으로 확 갖고 와. 비록 그 순간에 예수를 욕할 망정 급박하고 살기등등해서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붙잡아 가겠다고 살기등등한 눈에 불이 켜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저 양반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할렐루야. 땅바닥으로 시선을 탁.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어느 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어느 날 기도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 기도 안 해! 그거 누워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 막 몰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어봐. 그냥 무조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야 돼. 지금 말이요 누군가가 나를 현혹하는데 저 사람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거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 순간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딱 물러서 내 자신을 딱 보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야 되는 이유와 결과가 앞에 정확히 딱 나타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여유라고.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상황을 그 도끼 등등한 상황에서 진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뒤로 한 번 물러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그럴 여유를 갖지 못하고 현실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급급함 때문에 외려 더 일을 망치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혈기등등한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딴 데 돌리며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땅에다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릴렉스가 필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는 A로 가자고 하는데 집사는 B로 가자고 그래. 서로 A, B, A, B, A, B 이렇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이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 봐라. 그리고 정말로 주님에게 기도하며 물어봤냐? 정말로 주님에게 주여 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분별을 잘한 것입니까?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구절 가지고 마이가 역사해. 그게 이단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요 내가 이거를 정말 맞게 했습니까? 맞게 해석했습니까? 맞게 생각했습니까? 주여 내가 정말 맞게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역사해달라고. 객관적으로 한 발 딱 떨어진 다음에 멀리 서서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너는 네 고집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간섭을 못했다. 근데 네가 지금 네 마음을 내려놓고 물어보니까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감동, 기가 막힌 뭐요? 아이디어, 또 기가 막힌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결론을 착 내요. 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나한테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목사님 아우 나 큰일 났어요. 아유 나 이러면 교회를 못 다녀. 왜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말이요 가방을 의자에다가 두면 버스 카드만 딱 없어진다는 거야. 버스 카드만. 잘 들어보세요. 버스 카드.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열댓 명인데 아니 돈을 안 가져가고 버스 카드만 딱 가져가. 이거를 내가 딱 볼 때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버스 카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돈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버스 카드만 없어졌어. 아 열댓 명이 그런 거야. 아 목사님 가방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버스 카드만 딱 없어져요. 그런데 또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사실은 그거요 어떤 집사 같아요. 어떤 집사 같아요. 왜? 그 없어졌다는 곳에는 항상 그 집사가 앉아있어요. 어떤 집사 같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어떤 집사 같아요. 원래 내 성격 같으면 집사님 이리 와봐.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이래야 정상이에요. 제 성격상. 그러죠? 직선 코스로 가서 그거는 초보적 목회 일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경수 권사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권사님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는지 권사님 내가 10만 원을 권사님한테 줄 테니까 아무개 집사한테 10만 원을 주십시오. 왜요 목사님? 딱 주면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뭐라 그럴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라고 하십시오. 1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이 이걸 줬는데 이거는 버스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십시오. 할렐루야. 완전히 이걸로 결론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이 사람 지금 버스비가 없어서 그걸 훔쳤는데 담임 목사가 10만 원을 주면서 버스비라고 하니까 아는구나라고 콱 맥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데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돈을 줬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나중에 듣기는 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대. 아마도 버스 그 훔치는 거는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내가 10만 원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봤습니까? 낙심하며 낙담하며 안돼 안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해결의 방법을 구해보셨습니까? 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몇 구절 가져오니까
일부러 더 이단에 빠지고 싶었지 않아요? 일부러 더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 않아요? 일부러 그 방법대로 따라가고 싶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교회는 안 좋고 어떻고 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 하니까 그 말 더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응?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한두 명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말이야,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온 다음에 나름대로 물질적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계산을 못하는데 한번 계산해봐.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전 주변의 열매를 계산해봐. 돈은 화끈하게 안 풀어줬어도 당신 주변이 어떻게 됐는가 계산해봐. 할렐루야. 마음이 어땠고, 가족이 어땠고, 부모가 어땠고 계산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셨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좋으니 나쁘니 어쩌니 저쩌니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겠어? 이거 김정은 목사 교회가 아닌데 예수의 교회인데.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대한 딱 한 가지가 한 발 뒤로 딱 물렀어요. 다 쓰셨어. 그러더니 릴렉스를 딱 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그 가슴에다가 말씀을 팍 꽂아버립니다. 복음을 갖다가 팍 꽂아버립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라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야. 복음 앞에 복음을 준비케 하기 위한 서막일 뿐이야. 율법으로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의 사랑으로 의인됐다.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의인됐다. 이게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랑인데, 바로 돌을 딱 집으면서 이 돌로 죄 없는 자가 때려라. 이 순간 모든 게 다 사글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내용을 내가 언젠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 돼요. 본론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그러나 은혜가 됐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정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적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했지만 그 적용의 결론이 죽음과 사망이 아니고, 죽음과 사망이 이 사람을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놓고 기쁨과 감격으로 옮겨놓는 것까지 할 때 우리 의무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내 성격은, 그 말을 들었으면 집사님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이게 정상이라. 아무도 모르게 10만 원을 주면서 왔다 갔다 버스비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서 느끼는 감성과 감정이 어떨까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문자 보낼 때 조심하세요. 목사님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떤데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가 어떻게 알아? 안 될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지금 되려고 와 있는 거야. 이게 다 죄인이거든. 안 될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되려고 앉아있지, 된 사람들이 여기서 오면 나부터 내려가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과 내가 예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복음은 완성됩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군중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억울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은 그대로 이겼고, 내가 분명히 해서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A냐 B냐 골라라 그러는데 A 골라도 걸리고 B를 골라도 걸린다. 다 걸려. 뭘 골라야 된다? 은혜를 고르고 말씀을 골라야 된다. A를 골라도, 예를 들어 돌로 쳐서 죽여도 걸리는 거야. 왜? 아, 저건 율법은 지켰는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걸려. 돌로 안 쳐 죽이면 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걸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돌을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넘쳐서 수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축복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종이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